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 예배 실패하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심은 곳에서 거둘 것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 심는 맛이 나겠죠. 근데 자꾸 줄어드는 거야. 예배 실패하면. 이 예배라는 게요, 참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증대의 법칙도 들어가고 줄어듦의 법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범사에 그분이 역사를 하시니까. 예배 실패하면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거둘 것이 적어지고 포도원을 심고 났더니 벌레가 또 다 먹어버려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 마시지 못하고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점점 거둘 게 줄어듭니다. 그럼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면 거둘 것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아무래도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늘어납니다.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아주 극과 극이에요. 예배 자체가 풍년제라 이게. 세상 사람들 비하놓으면 기우제 전에 그러죠. 우리 예배 드리는 게 기우제라. 신명기 28장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며. 부모들이 예배 실패하잖아요. 그런 거 자녀들이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실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만 꼭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배 실패하면. 자유롭게 있는 게 아니고 예배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지 않으면 세상 어떤 것인가의 포로가 됩니다. 얘들이. 뭐 컴퓨터 포로가 되든 마약의 포로가 되든 술의 포로가 되든 각종 게임의 포로가 되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모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포로 되는 순간 몸이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헤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 같이 있어도 생각이 다르면 헤어진 거고 똑같잖아요. 부모가 예배 실패하게 되면 그게 자녀들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이들이 뭔가의 포로가 돼. 포로가 되는 순간 부모하고는 헤어지는 겁니다. 한 지붕 밑에서 말만 같이 사는 거지 따로 떨어져 사는 거 똑같다는 거지. 예배 성공하면 자녀와 헤어지지 않고 같이 있게 됩니다. 말이 통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예배 같이 드리고 혹시 몸이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같이 있을 수 있고 늘 대화가 되는 거죠. 같이 있는 겁니다.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있어도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같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러나 좀 떨어져 있어도 대화가 돼. 말이 통해. 그럼 같이 있는 거지.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늘 필요로 합니다. 기도의 힘을 아니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 보세요. 이삭이 늙어서 힘이 없어도 앞도 잘 못 봐도 자녀들이 그 축복 한번 받겠다고 막 오고 그러잖아요. 예배가 가족 간에 충실한 끈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수원의 서울교회는 어른도 예배드리고 아이도 같이 예배드리니까 이 예배가 정말 한 마음이 되는 얘기라. 우리 같이 예배드리니까 성경은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어른 아이 세대차가 없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연결끈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42절.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예배를 희생하게 되면,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각종 메뚜기들이 달라붙습니다. 병의 메뚜기, 사고의 메뚜기, 교통딱지 메뚜기, 시설 고장난 메뚜기, 눈사태, 이상한 법률 제정, 사기꾼, 이상한 메뚜기들이 다 달라붙어. 다 뜯어가 그냥.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헌금 드린 건 남는 게 없는 게 아니지. 아주 그대로 남아있지. 100% 남아있지.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실패해서 가는 거는 다 그냥 뜯기는 거예요 다. 딱지로 나가고 벌금으로 나가고 병 걸려도 병원에 갖다 주고. 예배 실패하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정말 인생이 플러스가 되려면 삶 속에서 메뚜기들이 달라붙질 말아야 돼. 근데 예배 성공하면 별로 힘쓰고 애쓰는 것 같지 않은데도 남는 인생이 되고 플러스 인생이 되고 쌓아놓은 인생이 되고 하늘나라에.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뚜기들을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메뚜기들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드려요. 신명기 28장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래서 예배 실패하게 되면 점점 더 낮은 자리로 가요. 내려간다니까. 강등. 그럼 예배 성공하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 내려가지는 않아요. 한나가 좋은 예인데요.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남편이 뭐 처부르고 다 어려운 상황이지 그거예요. 그래도 그 모든 상황을 다 가슴에 안고
성전에 나가서 뭘 했습니까?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이라는 삼남이녀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읽어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은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삼남이녀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아들과 두 딸, 삼남이녀. 그래서 삼남이녀라고 그랬나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면 한나에게 정말 본받을 점이 뭐냐면 응답 받고 난 뒤에 태도입니다. 태도.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 받은 애 태도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나에게 본받을 점이 뭐냐면 응답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응답받고 아들을 낳은 뒤에도 여전히 예배 드리고 특히 드림에 성공했습니다. 드림에.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이거는 돈 봉투 내놓는 거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 그러면 드림에 예배에 성공한 한나에게 그 입에서 어떤 간증이 나오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드림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했는데 그런 한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게 하셨는가?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할 말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드셨어요. 이런 간증이 나오게 하셨어요. 역전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배에 성공하고 드림에 성공한 그들의 입에서도 우리의 입에서도 똑같은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 28장 44절에서 46절.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44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꼭 사람을 만나도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사람만 만난다는 거예요. 꾸일지라도 너는 못 군다는 얘기가 나는 그 사람 덕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나도 꼭 그런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덕 안 되는 사람, 내게 이익이 안 되는 사람, 손해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행복하지도 않고. 그 사람 만나서 유익이 와야 되는데 맨 손해만 보고 되는 일도 없고 이런 사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될 수가 없어. 맨 꼬리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배 성공하면 도처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를 도울 이유도 없는데 돕는 천사가 나타나요. 예배 성공하면 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나를 돕게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였다 보세요. 예배 늘 성공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전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이방왕. 이방왕이 그 사람 도울 필요가 뭐 있어요. 힘 있는 이방왕들이 나서서 성벽 지으라고 그러고 물자 대준다고 그러고 도와주는 거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희한한 도우심이 임해서 나서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에스라 때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뭔가 어려우면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심기도 심고 말도 좀 예쁘게 하고 그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신명기 28장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필경 망합니다. 예배 실패 성공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는데 실패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본문이 나왔으니까 얘기할 뿐이지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필경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필경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경이라는 게 반드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복이 옵니다. 마침내 복이 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기도 하고 불뱀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준다는 게 마침내. 이게 참 멋있는 말이라. 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침내 화가 아니라 마침내 망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고 가다 보면요. 예배 드리다 가다 보면 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침내 결론이 아닙니다. 마침내 결론은 뭡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결론이 나왔다는 거.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여러 가지 목말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전화의 복. 마침내 합력선. 예레미야서인가 나오죠. 너희를 향한 내 뜻은 내가 하나니 화를 주려는 게 아니라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이라고. 신명기 28장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있어서 이게 무서운 말이라. 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자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고 이게.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된다는 게 뭐야? 감개가. 예의거리 된다는 거야. 예의거리. 두고두고.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 말은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배 실패하면 두고두고 저주받은 예화의 주인공이 돼요. 나답과 아비가 다른 불들에 죽었대. 이거 우리까지 알고 있네 지금. 그래 예배 성공하면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사람들. 한나처럼. 두고두고. 예배와 드림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예화의 주인공을 만드세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어렵지만 옥합을 한번 깨뜨렸더니 하나님 앞에서 세세 무궁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안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문제 삼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만약 드렸는데 뭘로 드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무슨 돈 못 받아서 안 달란 분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긴 하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이런 일들이 왔다는 거거든.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예배 드리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팍팍이 중요해요. 팍팍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해서 나쁜 일들이 왔다는 얘기거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걱정거리가 없어도 일이 잘 돼서 바빠져도 여전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드림을 성공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특히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해 주시면요 잘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 8, 90년대에 우리나라 교인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돈도 좀 생겼는데 놀러도 다니고 관광도 좀 가서 좋은 것도 먹고 그래야지. 하루 종일 뭐 예배만 드리고 앉았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때까지 허리 동이고 어렵게 살았는데 먹을 것도 못 먹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 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그냥 놀러 다니기 바쁜 거야.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러다가 IMF 왔다고 그랬잖아요. 관광도 좋고 여유를 즐기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비교적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예배 희생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관광도 좋고 여유 즐기는 거 다 좋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우리 복이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희생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장래가 좋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고 풍성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진급돼가지고 지위가 올라가다 보니 바빠지고 해도 여전히 예배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바쁘다고 해서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그거 안 바쁘게 만들어야겠네. 높이 올라갔다고 예배 성공 못하면 그럼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여전히 언제든지 예배하며 살래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예배하며 살래요. 세상 구경 암만 해도 예배 희생하고 다니면 재미도 없더라고. 근데 하늘나라 가면 경치 좋은 데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신명기 28장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네. 예배 실패하게 되면 여기 나온 대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데 나쁘죠. 그게. 거기다 대적까지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종로로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한자성어로 뭐라고 줄 알아요? 설상가상. 우리말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핍절하고 한경도 안 좋은 데다가 대적까지 섬기게 된다니까. 종로로까지 하게 된다니까. 몸까지 속박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은 나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악화되고.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죠. 실업자가 됐는데 병까지 들었네 또. 그러면 일거리가 나와도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지금. 또 아니면 병도 꼭 관절염 걸렸는데 당뇨병이 걸렸어. 관절염은 어떻게 해야 돼? 움직이면 안 돼. 당뇨는 움직여야 돼. 그 정반대 병이 걸린 거야. 예배 실패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 여리고성을 만나는 거예요. 사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배 성공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도 하시는데 근심을 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100억이 생겼어. 근데 당신 몸에 암 들어서 죽게 생겼으면 그거 좋은 게 아니지 그러면. 그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런 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만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을 부하게 하시는데 근심을 겸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호사다마란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많다는 얘기거든 그게. 예배 성공하게 되면 복이 오되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근심 위에 또 근심을 면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 그래도 사역이 힘든데 지금 환경이 사방 어려운데 그 사역자까지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걸 면하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좀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을 때 사역자까지 병들고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안 해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배 성공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거리가 와도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할 길을.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